네, 밥 드시고 귤 드시고 가세요. 네, 본문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천국,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데 그냥 구름 위의 이야기였어요.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가 하늘 위에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죽으면 천당 간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있더라는 겁니다. 있는데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또 알아도 하나님 나라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우리 어디에 속했는지 생각을 하시고 어쩌든지 그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 위에 하나님 나라도 좋은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좋아요. 17절에 의와 평강과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 듣기만 해도 좋잖아요. 사실 인생의 의, 참 그 옳음 혹은 평안하다, 또 기분 좋다, 기뻐하는 거, 이거 어릴 때는 잘 몰라도 나이가 들고 인생 살면 살수록 의, 평강, 희락, 이것에 갈급하죠. 하나님 나라가 말초적인 거 이런 것도 하나님이 잘 해주시는데 진짜 인생에 필요한 걸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관건이 뭐냐? 관건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직 성령 안에, 오직 성령 안에 하니까 성령이 관건이에요. 그냥 이 구절 그대로 받아들이면 성령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성령 받으라 하신 거라. 그리고 사도들도 예수를 믿는다 해도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고 성령을 받으라 한 거라. 왜냐하니까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라. 고로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란 말이에요? 성령의 나라인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말로만 천국 하지.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했는데 이 나라가 저 나라하고 똑같은 나라예요. 근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서 내가 죽어 천당 간다, 가능할까? 우리는 안전빵으로 그건 가능하지 않다 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14절에 그 앞에 이 14장은 다 같은 내용이에요. 14절에 보면 주 예수 안에서 나오고, 오늘 보면 18절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에 나와요. 주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성경은 같은 내용인데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이 14장에 나오는 이 성령을 받는 관건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면 그러면은 성령을 주신다, 그거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나에게 메시아가 필요한 거라. 내가 돈 좀 있고 잘났어도 인생 이래 살다가는 안 된다. 아유 죽는 것도 두렵고 죽음 뒤에도 두렵다 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인생 도와주세요. 내 인생 끝나고도 도와주세요.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의 실제예요. 이건 진짜 마음에 목마름이 있어야 돼.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진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선물을 거저 주신다는 겁니다. 거저. 근데 거저는 거저인데 그냥 뭐 주신다니까 우리가 그 공짜로 준다면 어떡합니까? 주세요. 이렇게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는 안 돼. 하나님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라. 물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저는 주시는데 돈을 받고 주는 건 아니야. 그저는 주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보여야지. 이제 그게 어렵게 여기지죠.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믿는 게 이게 좀 어렵죠. 그죠? 하나님을 좀 어렵게 봐야 돼요. 사람들이 좀 만만하게 보는 경우가 있어.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다. 그 아들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이러면 더 감동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것저것 안 따져요. 그냥 바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주의 영을 다 같은 분야 여기면 돼요. 주시는 거라. 그냥 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성령을 받지 못했다. 아니면 성령 충만한 걸 잘 모른다 하면 내가 아직 믿음이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죠? 그건 그거고. 그래도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카더라. 이 카더라 한 믿음하면 안 돼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 때, 이거는 확신이요. 그리고 체험되는 거예요. 내가 카더라 해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셨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그 특별함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거니까 성령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교리라든지 아니면 예배당이라든지 교회 시스템 이런 데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특별한 거라. 성령이. 그래서 성령을 빼버리면 교회는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 교회가 교회다운 거는 성령이 있음으로 교회가 교회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나 하면은 성령을 다 받고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그 제자들은 뭐 했노? 아무것도 안 했어. 기도했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에 성령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의 이 인생이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거라. 진짜 믿음 생활이 시작된 거라. 그전에는 성령을 받기까지의 과정이에요.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과 3년을 따라다녔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따라다녔잖아.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있으니까 성령을 받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게 다 한 이야기라. 그 성령을 받기까지의 그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거라. 그리고 어떤 본론에 이제 본론 들어가기 전에 너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하라 할 때에 이제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라. 해야 되는 거라. 근데 하루 이틀 하다가 나 집안에 일이 있어서 가버리면 그건 끝이에요. 누가 보고 에마오 도상 가는 길 그 사람들 있잖아요. 갔다가 안 돌아와서면 어찌 돼요? 성령 못 받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을 챙겨서 이래 오게 하신 거라. 그 챙기가 오게 하셔. 여러분도 여기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챙겨서 여기 오게 하시는데 내가 오기 싫어. 나 오늘 그냥 놀고 싶어 해서 안 오면 어떡해요? 그러면 끝이라.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내가 따라가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성령을 그냥 받으면 뭐가 좋노? 받으면 뭐가 좋냐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이야기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야기는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그리고 교회가 특별히 주시는 음성은 성령의 음성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교회가 주시라는 말씀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으면 뭐가 좋나? 성령은 말씀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말씀에 대해 목마름이 있는 거라. 그 요한계시록 21장 그러잖아요. 성령과 신부가 이르되 목마른 자 오라 그래. 오라 그래. 목마른 자 원하는 자 값없이 준다고. 성령을 받으면은 그냥 말씀에 이 갈급함이 있는 거라. 읽어가지고 나 이만큼 읽었는데 막 1독에서 2독에서 이런 소리를 못하는 거라. 100독을 했대도 아직도 내가 바닥인 걸 알게 된 거라. 왜냐하니까 성령이 거룩한 영이라서 그 거룩한 영 앞에 서면 내가 한없이 더러운 거라. 이 더러운 거 어떻게 씻어낼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씻으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기도가 나올 수밖에. 그러면 그 기도가 간절할 수밖에. 그냥 기도가 막 명상한다고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창자에서 끌어 나오는 이 말로 그냥 조용하게 되고 예스 하게 되고 또 인생에 문제 있어도 그 문제가 단지 나의 삶의 질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내 생명의 문제라. 그래서 내가 목숨을 다해야 부르짖는 거라. 막 남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막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눈물 콧물도 흘리게 되고 성령이 내게 임하여 말씀을 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이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안 받으면 맹수한 거라. 머릿속은 막 돌아가요. 이 뇌는 돌아가. 해서 이런 뜻이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그 믿음은 그냥 단편적이라 평면이라. 근데 성령은 이 불이 혀와 같고 바람과 같은 거라. 말하자면 입체적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평면적이지 않아. 단편적일 수가 없어. 그냥 사람이 움직이는 살아있는 유기체 그 생명력이 있는 거라. 말로만 듣던 읽던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있다는 걸 내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와, 진짜 천국이 있구나. 누가 천국을 이야기하라면 증거를 대라면 증거는 없어. 어떻게 그걸 보여줘요? 당신 죽어보면 안다. 그 이야기밖에 할 수 없지. 근데 내 스스로 내가 증인이 되는 거라. 내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졌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래 살아가는 그 삶의 실제 이걸로 내가 천국을 증거할 수밖에.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삽질하듯이 삽질하는 거 파봐야 뭐가 나오겠노 싶죠. 그렇게 파서 우물도 파고 집도 만들고 그런 거예요. 삽질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삽질하듯이 그 성경 읽고 삽질하듯이 교회 예배당에 나오고 삽질하듯이 교회 성도들하고도 만나고 그렇게 해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천국이 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이 땅에 있다는 거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모든 걸 덮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뭔가를 하면 성령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장악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라.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 우리가 삽질해도 삽질 해본 사람 알아. 조금 해보면 그래도 뭐가 나오는 거라.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해도 삽질을 하면서 뭐가 나오는 거라. 그걸 보면서 여기가 맞구나. 더 파야지 하는 거예요. 더 파야지 파면 팔수록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 그 진리, 그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 내가 실감하게 되면서 와,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아가는 거라. 하나님의 신비. 전에는 그냥 말씀 좀 듣고 읽으면 내가 아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삽질하면 하면 할수록 이 신비, 거기에 내가 빠지면서 있잖아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흘러가는 물처럼 처음에는 그냥 말씀이 내 발목에 찰랑찰랑. 그래서 그 말씀 받고는 내가 그 위에서 막 뛰놀 수도 있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갈수록 이게 차고 넘쳐. 그러면 허우적거려. 마음대로 못해. 근데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성령 안에 있으면 이제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라. 성령이 흘러가게 하는 대로 내가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라. 기도해가지고 돈 문제 해결해달래. 돈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다 해결돼 해줘요. 아파서 관계도 하나님이 해주세요. 근데 그래서 돈 해결되었어. 내가 건강해. 관계 해결되었어.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살면 내가 이제 해결되었는데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을 알게 돼요. 인생의 문제, 깊은 인생의 문제, 내 죄의 문제. 기도했어. 응답받았어요. 근데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쁘진 않아. 그렇게 기도했어. 그래서 내가 직장에 다녀. 내 직장 잘 돼. 그리고 내 사업도 잘 돼. 근데 내가 그렇게 평안하지가 않아. 그러고 교회에 와. 교회 일해. 근데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 얼굴은 웃어. 근데 이 웃는 게 이게 내 얼굴을 내가 그리고 있는 거라. 안에는 웃지 않아. 내 안에는 그냥 무표정인데 근데 얼굴은 웃고 있어. 부부가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했어. 쌀을 떼고 잤어. 애를 낳고 키워. 세상에 이런 관계가 어디 있어요. 하나가 될 것 같지. 근데 부부도 서로가 서로 보면 뭔가가 안 맞아. 안 맞으면서 내가 자식을 내가 키우는데 나하고 닮은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인생이 외로워요. 그리고 우리 도울 사람이 실질적으로 아무도 없어요. 부모가 나를 도울 것 같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도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나를 도울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 우리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어. 우리가 운동을 해서 건강할 수 있어.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우리가 그래도 채울 수 있는 거, 누군가 도움을 받아서 채울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거기 채워줘도 하나님과 크게 있잖아요. 막 감사가 안 돼요. 왜냐? 그런 게 있잖아.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해주신 것 같은데, 아이고, 저기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살면서부터 건물 준대. 이러면은 별로예요. 근데, 그렇게 돈이나 건강이나 내가 애써서 할 수 있는 그거,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그런 문제, 그 문제에 딱 봉착이 되면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보면요, 그걸 해결해주고 싶은 거라. 그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오병으로 사람을 먹이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표적을 보고 왔느냐 그래요. 말씀을 들으러 왔느냐 표적을 보고 왔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바라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겠어요? 말씀을,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거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말씀이거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는 있어. 근데 말씀은 우리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길이 되거든, 이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왔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내 힘으로 혹은 내 부모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이 근본적인 문제들 아니면은 그다그다라 이 문제들을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거라. 해결하시고자. 그래서 구원자라는 겁니다. 보혜사라는 겁니다. 해결하시고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해결하시고자. 그래서 성령 안에 있으면 의라는 건 옳음이에요. 옳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옳음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라. 그리고 그 평안아, 우리가 다 갖춰도 평안하지 못한 그거, 성령이 우리 속에 아무것도 없어도 평안하게 하시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 기쁨, 이 인생에 우리가 파고 파도 늘 목마름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가만히 있는데도 샘물이 솟아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라. 성령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을 하고 맹세를 했지만 다 떠나고 없어졌어요. 말하자면 우리의 뭐 고백이라든지 팩이라든지 이거는 알고 보면은 그냥 뻥인 거라. 무엇이 우리의 진짜냐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하는 일이 우리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성령을 모르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성령을 한번 체험하고도 긴가민가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간 사람이 있고요. 왜 그러냐? 왜 우리가 성령의 그 실제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면 막연하냐?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는 거라. 믿음을 할 때 난 예수 믿지 해요. 그러면 믿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믿음을 요구하느냐? 그게 믿음의 삶이라.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뒤에 여러가 예루살렘에서 저녁 기도했어요. 저녁 기도에 힘썼다. 그 기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모든 걸 제쳐두고 기도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거라.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전혀에 힘쓰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라. 인생을 긁지 않으면 성령을 안 부어주세요. 믿음은 내 인생을 걸어야 내 믿음의 실체가 나타나요. 안 그러면 믿음은 허상이라.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이렇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 특징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먹고 마시는 걸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먹고 마신다. 먹고 마시면요, 똑같은 음식 자꾸 먹고 마셔보세요. 그러면 지겨워요. 그러면 다른 음식 혹은 더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해요. 더 좋은 음식을 먹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돈을 벌어야지. 돈을 벌고 일을 해야지. 일이 잘 돼야지. 돈을 벌었어. 이제 먹는 것만 좋고 합니까? 아니, 이 좋은 옷을 입어야지. 옷도 입고 이제는 차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고 싶으면 여행도 가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내 이름값을 하려고 사람들에게 뭔가 베풀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왔는데 교회가 여기 천정이 낮고 뭐가 지하고, 그래서 천정을 높이고 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자. 그러면 이 교회가 잘 되지. 이게 전부 다 먹고 마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다 할 때 먹고 마시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이런 이야기를 거쳐요. 그런 사람이 이제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데 이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조회하는 저 믿음이 약한 가난한 사람, 그리고 말 함부로 하고 성질 더러운 사람, 생긴 것도 지저분하고 생기고, 이 사람은 교회에 있으면 좀 그 시기하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작은 자, 약한 자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거라. 마음에 안 들었어. 자기 마음에 안 든 거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는 거라. 근데 그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라.
우리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나름대로 열심히인 거예요. 근데 말을 들었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많이 안 좋으면 상처를 받아요. 기분이 조금 안 좋고 뭐 넘어가면 되는데 기분이 안 좋아. 계속 안 좋아. 그래서 상처를 입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 어린아이 하나 실족해 하면 너 그냥 막 돌멩이 치고 바닷물에 빠져 죽이기 낫다 그랬어요. 이 교회 안에 믿는다 하면서 나름의 믿음의 명분을 걸고 교회를 위한다 하고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이 작은 사람들을 실족해 합니까? 나라면 자기는 옳은 말 하지만 오늘 이 14장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말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규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는 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은 이제 이거는 다 제 경험이에요. 이제 이런 말 들으면 나는 아닌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예. 제 생각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나는 아닌데, 나는 안 말고 옆에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 그랬다니까. 지금도 약간 정신 안 차리면, 에이, 나 말고 저 목사지. 나 괜찮아.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18절 보세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그냥 놔두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인정한다 하는데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 여러분이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보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칭찬하는 거예요. 사람이 칭찬하는. 적어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게도 나이 들수록 그리고 교회 연수가 오래될수록 지위가 사회적으로 높을수록 희한하게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봐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높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낮춰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고 나이가 들수록 자꾸 눈이 멀고 귀가 멀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리고 사람도 자기와 맞는 사람만 자꾸 만나요. 그래서 패거리를 치요. 이 귓구멍을 열고 눈을 열게 하는 게 사람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아니면 귀가 열리지 않고 성령이 아니면 눈이 안 열려요. 보세요. 이 사도 요한이요.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장면을 보았어요.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나팔 소리, 음성 같은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을 읽고 이 설교를 듣지만 성령이 아니면 이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라. 이 말 한국어는 다 듣죠. 그러나 이 말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안 들리는 거라. 100번을 들어도 안 들리는 거라. 희한해요. 학교 공부는요, 그냥 자다가 듣다가 하다 보면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을 교회 다녀도 안 들려요. 왜 안 들릴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엎드려야만 들려요. 그 하나님께 엎드린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을 안 받는데 어떻게 들리겠어요? 요한계시록을 쓴 이 요한 보세요. 지금 밤웃음에 있대요. 이 나이가요, 그럼 100살에 가까워요. 복음서에 그 요한이 있죠. 복음서의 요한. 야고보 요한. 그 야고보 형제예요. 요한, 성질이 좀 급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야단도 제법 맞았어요. 많이 넘어졌다 이야기라. 그때 그 모습 보면 오합지졸이라. 근데 이 요한이 요한으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된 게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서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요한이 이야기가 없어. 요한이 이야기가 없어요. 없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마지막 이 나이가 그 100살이 된 이게 주 한 90년 이후에요. 그건 100살이에요, 그러면. 이 나이 때까지 요한이 그 믿음이 계속 되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이 9절에 있어요. 내가 예수의 그 나라 환난 참음에 동참했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답니다.
변함없이. 어떻게 그러면 요 안에 그렇게 살 수 있었나? 라고 할 때에 하는 말이 그 다음 구절이 내가 주의 나라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러면 요 안에 주의 나라만 성령의 감동이 듣겠습니까? 아니고요. 매일매일 성령의 감동, 이 성령의 감동이라 이 말과 성령 아니라 말은 헬라어로 같은 말입니다. 그냥 성령 아니란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게 감동이에요. 성령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내 마음에 성령에 엎드려 따라가면 성령 아니고 그냥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 놔두고 나는 나대로 소견을 가지고 살아가면 성령 바뀌고, 요한은 성령 안에 말하자면 자신의 생각과 소견을 그냥 다 죽였어. 성령에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의 장면을 보고 나팔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어떻게 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 참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 있어야 돼. 그러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 처음 받을 때 보세요. 폭풍 소리가 나고요. 불의 회 같은 게요. 보였다 그래요. 그 뒤로는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러나 그 사건이 우리가 암시하는 바가 있죠. 성령의 역사는 폭풍 같다 말이야. 그리고 불의 해 같다 말이야. 뭘 의미합니까? 역동적이고 뜨겁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질이 무엇이든 간에 그동안 살아온 게 어떻게 살아왔던지 그걸 떠나가지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어떻게 역동적으로 뜨겁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늘 기질 그대로, 그 기질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성질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을 모르는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달라요. 그냥 성령이 이끄시는 그 길로 갈 때는 그 사람의 언행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달라져요.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일 것 같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일 것 같습니까?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게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 보세요. 천지창조하는 거 6일 만에 됩니다. 사람 변화시키는 걸 얼마나 오래 걸린지 아십니까? 지금 200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 생각해 보세요. 천지창조, 물건을 만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은요, 하루 만에도 다 하세요. 그런데 사람을 바뀌게 하는 거는 오래 걸려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답니다. 지금도 그 시간에 있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 있으면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있는 그 모습이 뭐냐? 우리 삶의 그 정서가 뭐냐니까 평안과 기쁨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생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에게 얻을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부디 교회 연수를 떠나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실 우리에게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면 성령을 받아 믿음으로 살 때 확신을 가지고 사세요. 성령을 받으면 그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면 생각해 보시. 이 오름이 있는데 내가 주저주저 하겠습니까? 확신을 가지게 되죠. 평강이 있는데 내가 비겁하겠습니까? 근심하겠습니까? 그 평강 안에서 내가 용기를 가지죠. 그리고 기쁨이, 희락은 기쁨이잖아요. 이 기쁨이 내게 있는데 내가 우울질로 우울하겠습니까? 사람에게 성질을 냈겠습니까? 내가 원래 기질이 있는데 그 기질대로 살겠습니까? 그 기쁨으로 내가 기뻐하면서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얻는 게 되죠. 왜 교회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비판하고 뒷담하고 하냐? 보면은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에게 주셔서 먼저 우리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의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얻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그렇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동적이고 뜨겁다 했어요. 역동적이고 뜨겁다는 거 요즘 말로 텐션이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텐션이 그냥 막 다운 바닥이 돼가지고 같이 있으면 그냥 우울질로 있는 그렇게 만드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습니까? 같이 있으면 텐션이 올라가가지고 뭔지 모르게 힘이 나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습니까? 그건 후자죠. 그래서 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또 주시면 충만하게 하시니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지고 이 믿음의 삽질 계속 하세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읽게 하고 듣게 하려고 올 주일에 우리를 부르사 이곳에 오게 하셨으니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